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본문의 중요한 하나의 사건은 바로 기브온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함께 조약을 맺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상기해 보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 큰 지혜다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 사건은 단순히 이방 민족의 속임수 이야기만이 아니죠. 오히려 본문에서 가장 날카로운 초점은 속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실수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기브온의 이 교묘한 전략보다 더 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 한 문장의 고백입니다. 이 짧은 구절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설명하는 열쇠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향해 깊이 울리는 경종의 종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오래된 옷과 마른 떡을 들고 나타났지요. 눈에 보이는 흔적들은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완벽한 연출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또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왔던 떡을 만져보게 됐지요.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기를 그 판단에 대한 100%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상황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물었으나 눈에 보기에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기에 단순하다라고 생각되는 쉬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던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 앞에서는 기도했지만 조약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외교적 문제 앞에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거대한 폭풍 같은 문제 속에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할 때 신앙의 위기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어려운 결정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만 스스로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결정이야. 이 정도 상황이야. 내가 결정해도 되지. 이거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 내가 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 이거 눈에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네. 진짜 답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시간은 오래 걸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기브온의 무대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앉아있는 셈이죠. 인간적인 경험과 눈에 보이는 판단이 때로는 가장 교묘한 함정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 기브온 사건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도는 큰 문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문제 앞에서, 자명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경험이 충분해 보이는 판단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떠넘기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이잖아요. 이 태도가 사라질 때 우리는 기브온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 때문일 때가 많아요. 이미 경험해본 문제라서, 이미 판단 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미 해결할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실패는 바로 이 자기 확신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확신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근간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가? 기브온 사건의 결말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결과가 어떤 무게감을 갖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선택 때문에 조약을 뒤집을 수도 없었고요. 그 결과는 오래도록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묻지 않는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겪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의 한 방식입니다. 결국 기브온 사건은 우리에게 단순한 한 가지 진리를 오늘 말해주는데, 하나님께 묻는 사람만이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실력과 경험이 있어도 기브온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는 자는 기브온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란 계획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브온 같은 상황 앞에서 혹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떡입니까? 낡은 옷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묻는 일은 시간을 지체시키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낭비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길입니다. 기브온 사건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판단보다 하나님의 입을 구하십시오. 경험보다 기도를 앞세우십시오. 내가 잘 아는 문제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문제로 인한 결정이 됐든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그래, 이 결정이 맞아,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 방법밖에 없어 라고 판단되어지는 바로 그 일이면 일일수록 더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더더욱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브온처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지 않습니다. 그때 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과 그때의 나의 감정을 근간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결정과 판단을 되돌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기브온의 속임수를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연기력이 너무나 대단해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속였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 여호수아의 실수에 오늘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믿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모든 판단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선택하는 것.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님이 계세요. 내가 어느 직장을 선택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든 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이직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직장을 옮기는 것인지 만약에 옮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또 다른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하나 결정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도전이 되고 한편으로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브온 사건은 우리 일상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꼭 들으십시오. 바로 이 음성입니다. 너는 나에게 오늘도 묻고 있니? 너 나에게 오늘도 묻고 있니? 이 질문 앞에서 멈추고 묻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길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 정답 붙잡고 믿음으로 가시면 승리하시는 거예요. 다소 돌아가는 느낌처럼 들어도 다소 시간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도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사항들을 이행하고자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철저하게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내린 결정이 맞는 결정인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맞는 것인지,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내가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답변으로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답변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기브온의 이러한 실수가 저와 여러분의 실수가 되지 않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브온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한 식구가 되고자 나름대로 노력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들의 연기력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들과 조약을 맺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실수가 나의 실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 또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계획과 감정이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신 답변 갖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묻습니다. 직장에서 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묻는 우리들에게 답변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